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마지막 50번째로 부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시대와 또 공간을 초월하여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죽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오늘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의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이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효력을 과거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미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에이레네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환경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로부터 나오게 되어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 앞에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죠. 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의 모든 영광을 준다. 사역의 초기에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라고 한 아담이 경배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그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그에게 속하게 된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지은 그가 당연히 마귀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권세도 마귀에게 소속이 된 것으로 그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얻은 권세로 예수님이 절하면 준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유혹에 이 세상과 모든 영광이죠. 천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천하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세, 권위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본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상에 또 온 우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가장 뛰어난 권세와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고 순종하심으로 죽고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권세자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내용을 통하여 산자와 죽은 자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또 모든 권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 새로운 사명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 모두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제자가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목회자나 누구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를 삼아, 이것이 지상 모든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서 모든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음을 넓혀야 되고 귀를 넓혀야 되고 눈을 넓혀야 됩니다. 모든 열방을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제자 만드는 일에서 선교지에 모든 내 눈에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일하는 직장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내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외적인 확신이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와 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푼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돼요.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해요. 신령한 교제, 주 안에서의 교제가 없이는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설교만 듣고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면 듣기는 듣지만 그 삶에 대한 책임과 또 고쳐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르쳐서 분부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 데까지 하려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고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각각의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켜지지 않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못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말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진 데까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게 한 데까지 지금은 부대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에 과거에 35 특공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독거미 부대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각양의 무술 다 유단자들이어서 각각 개인의 그런 뛰어난 무술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와 같이 무술이 뛰어난 그런 유단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또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연습을 하고 훈련되어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그 표가 뭐냐면 아무리 잘 그 신체적으로 또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어도 선발되어야 되고 선발되어도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택하심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나와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게 올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선발되고 또 선발되어도 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함을 입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입고 또 주님 앞에 훈련되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이는 거죠. 바로 제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지원하는 것이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항상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님이 주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권고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에서 동행하시고 또 우리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 대한 상속자의 안전이죠. 지키심을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택하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상속자들 지키시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지킨다. 베드로는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셨고 그 기업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